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결심이 있고 의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문화를 벗어나서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교인들이 또 이 정령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는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주 기도의 목적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참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응답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종교성에 빠지면은 응답을 못 받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데도 계속, 소위 말해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쫓아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을 갖다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내가 금식하니까 애들이 요즘은 애들은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속상하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게 최고로 이제 부모님을 협박하는 수단이었어요.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밥 먹으라고.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안 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겁을 먹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니까는 감동 받으셔서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에 열중하다 보니까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는 기도가 돼야지, 그 철야 기도가, 금식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는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두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20일을 굶어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기도를 목적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은 나중이고 내 뜻이 관철되어지기만을 오직 거기에 메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고 응답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또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아예 말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어떻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특세를 하잖아요. 특세. 저는 그 특세가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같지를 않아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별한 특세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더 강하지, 정말로 이게 중요하니까는 이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4절을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지요. 부르짖어, 이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에 이제 침몰될 위기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가 탄 배가, 그 요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게 우리 기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뒤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가 끝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짜 위기 있을 때에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뭐 합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 있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조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들에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그 뒤에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6장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앉았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그 다음에 그것도 뛰어넘어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게 되지요. 땀을 흘리는데 그 마치 땀이 핏방울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에서도 땀이 나다가 피가 난다고 그래요. 피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해서 기도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큰 부르짖음,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틀면은 볼륨 조정하지요? 볼륨 조정하지요? 근데 시끄러울수록 볼륨을 올리잖아요. 예? 멀리서 듣기 위해서는 볼륨을 올리잖아요. 찬양을 할 때는 나의 볼륨을 최고로 올리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소리 지른다고 그게 다 간절한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간절하면은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크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리 지르고 싶어서 크게 소리 지릅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간절할 때는 사람 살려 하는데 점잖게 사람 살려 합니까? 예? 죽기 살기로 있는 힘 다해서 사람 들으라고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이 찬양도 우리가 볼륨을 최고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이 찬양은 아주 진국이에요. 진국. 예? 오늘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찬양은요 그냥 부르면요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은요 볼륨을 최고로 올려가지고 하면은요 은혜 안 되는 찬양 없어요. 은혜 안 되는 찬양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전심전력해서 찬양 안 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전심전력해서 해보세요. 볼륨 최고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볼륨 최고로 올려서 찬양합시다. 네. 여럿이 하면 내가 볼륨을 최고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옆에 사람이 모르니까는 그냥 대충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간절하게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가득 찼느냐 알 수 있죠.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면 하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요, 크게 소리든지 흐느끼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여튼 몰입을 해서 기도하게 되고 몰입을 해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수요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보다 많잖아. 그죠? 예수님 12제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요단강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돌았지 딴 생각하면서 돌았겠어요? 말을 안 하게 했잖아요. 침묵하면서 돌게 했잖아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게, 그래서 온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돌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게 될 때에 여러분
보름을 얼마나 올렸겠어요? 에? 있는 대로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응? 있는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은 희한하게 성이 바깥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려. 세상에 그런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흔들리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지진에서 흔들리니까는 돌들이 다 안쪽으로 무너져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겼잖아요. 지난번에 뭐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김진홍 목사님의 화성의 간척지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성도들하고 간척지에다가 모를 심어놨는데 이게 간척지니까는 간수가 있잖아요. 좀 짜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간척지에 나가가지고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개굴 그냥 개구리가 우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온 성도들이 비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은 그 농사 못 지면은 굶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은 폐농이 되고 큰일 나.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그냥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멀쩡한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이, 그 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하여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마음이 100% 그런 마음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100%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꿔져 가고 있지.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오늘 21세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마음에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근데 이제 진짜 빨리 그쪽으로 가자고요. 빨리 그쪽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자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연약하니까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기도의 이론과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뜻과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 될까요? 분리될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간절히 하면 간절히 할수록 아버지의 뜻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저희에게 주셔서, 소원으로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심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사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사명으로 다가옵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게 사명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죠. 기도 안 하면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당신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목회 길로 다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었는지는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묵 하나 사가지고 5 식구가 먹는데 그것도 아빠 엄마는 배불러다고 거짓말하고 안 먹고 셋이서 어묵 하나 먹는 거, 그것도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100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차 타고 다 가는데 100원이 없어서 4km를 학교를 걸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에 가난하게 자랐고 누나들이 입는 옷을 맨날 물려 입던 그 막내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스스로 내가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게 될 때에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내가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헌신함으로 내가 부귀 영화 영광을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의 뜻에 헌신함으로 내가 재물이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은 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기도 무효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뭐 세상 없어도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머물르면 이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 뜻에 자꾸 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쓰게 되어지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뭐 청산유수로 뭐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벗어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하니까는 모든 게 공짜인 줄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 같이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배고픈 자에게 빵 먹어, 밥 해 먹어, 라면 끓여 먹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는 거 쪼개가지고 반을 주고 아니면은 내가 먹을 거를 그에게 주는 거, 이게 진정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실제는 그 사람의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동이 안 가. 아멘을 했는데 내 행동이 안 옮겨져. 그건 내가 아멘이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삶이 그 믿음을 입증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위에 올라가서 사무엘상 2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아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제사장은 주님의 마음,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이 우리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고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우리 예나가 조금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온 엄마 아빠가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했는데 걔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모님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미리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엄마 아빠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엄마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병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로 걔 때문에 7년을 잠을 못 잤어요. 이 목사가 7년을 잠을 못 잤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었어요. 나도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작용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걔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태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호되게 연단하시더니 내 아들 목사도 하나님께서 호되게 연단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엄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주신 아버지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연약함을 주신 아버지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얘가 낳고 안 나고 변화되고 안 되는 건 그거는 나중이야. 연약한 자녀로 태어나신 아버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5학년 될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걔가 끝까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두 내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변화되잖아요. 어저께 걔가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이라 뭐 전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밥을 사주고 옷을 미리 하나 사줬어요. 근데 옷을 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들고서는 가격표를 보고서 너무 비싸다고 그 비싼 걸 걱정하는 거예요. 걔가 그런 거 걱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이제는 비싼 거를 염려할 정도까지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얘가 변화됐어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건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이 기도했더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즉 엄마 아빠를 호되게 훈련하시는 훈련의 도구로 쓰시고 그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고. 걔가 그래요. 엄마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응?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어라고 하는 건 생각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치유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아버지 뜻도 이루어지고 그런 영광도 얻게 되더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더해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그것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영광이야 라고 아버지 뜻을 향해서 그냥 몰입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안 씌우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보는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저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운 과정을 걷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전념해 보세요. 그렇게 전념했는데도 뭐 변화되는 역사가 없네? 없어도 나는 그거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념했더니 뭐 좋은 게 나에게 돌아올 걸 기대한다. 이게 무슨 그건 전념하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서야 됐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거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아멘? 이런 기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죄인의 말이 뭐예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탐욕으로 기도하면 내가 죄인 된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를 처음부터 쏜살같이 들어가지 마세요.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특별히 개인 기도할 때는요, 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더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맞아요.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없어. 나만 하는 기도야,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면 벌써 반만 얘기 들어도 뭔 얘기를 한지를 다 알아. 알았어. 그거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저런 거야. 이게 한두 번이지.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왜? 대화가 아니야, 이거는. 아빠가 일방적으로 모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대화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대화예요. 교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실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내 얘기 쭉 하고. 그래서 말이야, 내가, 가만히 계세요. 아직 내 얘기가 덜 끝났어요. 하나님은 말할 기도 안 주고 나 혼자 다 얘기하고, 그래, 이제 내가 대답할게. 이제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슝 가버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몫이지 내 몫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는 건 하나님 역사 안 와서 응답이 안 오진 거야. 내가 좀 녹음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 좀 돌려주세요. 좀 자기 기도 좀 들어보게. 내 기도 못 들어보잖아. 로빈 형제가 내 축도를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자기 기도 좀 들어보세요. 자기 기도 어떻게 기도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떠넘겨.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기도할 때는 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하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고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요, 끙끙거리면서 하는 기도가 돼요. 그런 기도는요, 끙끙거리면서 절절절절절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끙끙거리면서, 씨름하면서. 그게 뒹굴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큰 기도만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크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입술로 생각에 있는 걸 입술로 뽑아내고 있는 건지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들어보면 알아. 전 지식으로 하는 기도야. 저 기도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네.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애들도 알잖아요. 애들이 울 때 진짜 아파서 우는 거하고 건성으로 우는 거하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잖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저게 진짜 아파서 우는 건지 괜히 울어가지고 관심 끌려고 우는 건지 우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도사잖아. 그지? 나도 도사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면 알아. 머리로 하는 건지 건성으로 예의로 하는 건지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내가 들어보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난 조금만 하면 기도할 건덕지가 없어서 나는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세요. 예, 괜히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1시간 채우려고 2시간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5분 하고 할 거 없으면 그냥 끝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쫙 묵상하면서, 이번에 작은 사모가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영성 수련을 했는데 그런 거를 하더래요. 본문을 주고 그걸 묵상하면서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시키더래요. 근데 참 좋았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게 생겨요. 기도할 게 생겨요. 내 믿음 없음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부여잡고 해야 되느냐,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참 은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방언 기도를 하지만은 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방언 기도는 그냥 방언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방언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방언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세요. 그냥 나왔다고 계속 그냥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와 툭 튀어나오면 하다가 이제 끊친 것 같아. 그러면 끊치세요. 예, 내가 끊치면 안 해도 돼요. 튀어나올 때는 그냥 튀어나와요. 근데 내가 절제하면 절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기도가 열매가 있지,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요, 그러면 마음의 영혼의 열매가 없다. 자, 대표 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신다. 지금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목사님이 할 기도고, 대표 기도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기도하시겠습니다로 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에 대한 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회개 기도가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본론으로 튀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영에 감동되다 보면 우리 강순기 집사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얘기 꼭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에 뭐가 감사한지를 얘기해야지.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을 때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감동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감사한 거를 구체적으로 길게 하지 말고, 아까 기도하셨듯이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요, 신령한 감사가 돼야지 그냥 육적인 감사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말대로 하면 감동을 안 먹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신령한 것을 해야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거리는 감사거리지만 그러면 그 수준이 낮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낮은 감사를 해버리면은 그냥 신앙의 낮은 자리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회개 기도. 우리가 감사도 있지만 돌아볼 때에 하나님 딱 나와서 보니까는 빈자리가 많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시험 들어서 못 나왔는지, 어려워서 못 나왔는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면 회개의 기도. 아멘 안 하시네. 회개 기도를 안 해. 회개 기도 안 해. 얼마나 신령하게 살았는지 그냥 감사 기도만 하고 회개 기도는 별로 안 해. 회개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빼버리면은 나만 은혜 받겠다고, 나 좋겠다고, 내 소원 성취하겠다는 기도 예배밖에 더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시간에 임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예. 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상담하러 온 친구 하나가 온누리교회가 전주에도 온누리교회가 있대. 서울만 전주, 양재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주도 그러지, 전주도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속상하더라고. 우리도 전주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진주에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거청에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저 부산에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그러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 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 별로 없어요. 저거 무엇으로 걸어놓는지 몰라? 저거 좀 보고 각인해라고 걸어놓는 거야. 기도할 때에 하나님 표현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가끔 들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저게. 저게 마음에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걸 위한 마음 씀씀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런 거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저런 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기도를 여기서 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데도 그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려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게 대표 기도의 내용인가, 이게 개인 이렇게 주일날 대표 기도로 하는 기도인가, 수요일날 대표로 하는 기도인가. 그러니까요, 주일 낮의 기도는요, 이거는 포괄적인 기도예요. 수요일날 기도는요, 조금 지벽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기도는 각자가 자기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게 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짧게 하라는 거야, 짧게. 짧게 할 걸 갖다가 설교하는 것 같이 길게 늘어지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설교가 되는 거고 개인에 위한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해야 할, 지금 여기서 내가 소개하고 있는 이 진짜 해야 할 기도는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기도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구원의 역사, 가정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복음이 요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전파되기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입원한 사람이 있다든가, 고난당한 사람, 여러 가지로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당한 사람, 개인을 지명하지 않지만은 병원에 입원된 분이라든가, 경제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을 위한 기도, 교육계의 기도, 종교의 기도, 이런 지도자를 위한 기도, 또 젊은이를 위한 기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요즘 지나가다가 애가 보면 너무 반가워요. 요만한 애들 지나가는 거 너무 반가워. 가서 열심히 내가 인사한다니까. 반갑다 하고. 이제 애들 보기가 정말 이제 희한한 시대가 돼버렸어. 애들 보기가. 여러분, 이렇게 가면 몇 년 안 가가지고 망해요. 그 젊은이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잘못된 사조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달의 행사, 절기 때, 사회적 특별한, 지난번까지 선거가 있을 때 이런 거라든가, 첫 주 선교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에 부담을 주셨을 때에 그 부분을 놓고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설교자와 청중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축사하는 것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둠의 영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것도요, 대표 기도 때는 언어를 좀 순화시켜야 돼요. 이 축사할 때는요, 이 더럽까 하여튼 욕에 가까운 말로 축사하거든요. 귀신도요, 욕하면 싫어해요. 어떤 분은 막 욕을 해. 그냥 축사할 때는 그냥 귀신을 향해서 별 욕을 다 해. 그냥 하여튼. 그건 축사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중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세게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가까이 하지 못할지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을 막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순화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축사할 때까지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예.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인쇄해 준 것은, 항상 여러분 인쇄해 준 것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집에다가 다 철을 해놓고 생각날 때마다 읽어가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